계몽 사상이 17, 8세기에 유행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맥을 추지 못했습니다. 뭐 그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역사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습니다. 이 계몽의 사상은 그대로 이어져서 19세기에 와서 우리가 아다시피 사이언틱시즘 또는 모더니즘, 현대주의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0세기에 와서 우리가 지금 21세기까지 지금 살고 있는 후기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후기 현대주의입니다. 이 계몽 사상이 지금까지 내려온다고 하는 점은 누구든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 현대에 있는 이 복잡한 모든 사상의 근원이 계몽 사상에서부터 왔다고 우리는 봅니다. 물론 계몽 사상을 또 불을 따지고 시작하면 또 올라가겠지만 이 계몽 사상의 영향이 여전히 있는데 이 계몽 사상은 여러 가지 사상을 우리들에게 낳게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만들어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무신론 시작을 해서 다양한 우리가 다이오니즘이라든가 이런 수많은 사상들을 계몽 사상이 19세기와 20세기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또 보면 혹시 자유주의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자유주의라는 것. 이런 모든 다양한 사상들에 대한 답을 내려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십시오.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어느 교수가 뭐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 맞습니다. 욱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없거든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본다면 한국 교회의 신학적 혼란이 이제 왔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러한 계몽 사상이 앞으로 도래하게 될, 우리가 직면하게 될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답을 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 시대마다 교회는 그것에 대한 답을 내리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오늘 잠깐 살펴보게 될 청교도 신학 또는 다른 말로는 신앙이라고도 말하겠죠. 대표적인 사람은 청교도 신학의 마지막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차 대각성 운동, 그러니까 18세기죠. 18세기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은 1차 대각성으로 미국에서 목회를 하길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울기도 하고, 저도 여러 교회를 가서 설교를 해오지만 제 설교 듣고 우는 사람 별로 저는 보지 못했거든요. 제가 부흥사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70년대, 80년대. 정말, 고무신 신고 가서 고무신들을 다 이렇게 붙잡고, 비닐에 집어넣고, 단상에 앉을 때도 바글바글 했죠.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랬던 시절이 지금 한국에는 부흥회를 하면은 성도들이 거의 오지를 않고 참석 잘 안 합니다. 근데 18세기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1차 대각성 운동은 이 거리에 사람들이 문이 다 닫혀지고 교회를 가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지는 이제 엄청난 그 당시에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고, 사우스 캐롤라이나를 가보면 거기에 밥 존스 대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가 있는 장소가 그린빌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린빌.
여기 학교를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여기 학교를 가면 그 학교에는 그 학교 주위에 있는 그린필은 담배 가게도 물론 없거니와 술집도 없고 뭐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꿈꾸는 마치 그 아미시들이 있는 것처럼 거기는 뭐 어떻게 보면 마치 종교 도시라고 할 정도로 아주 조용한 도시가 그 밥 존스 대학교의 역량에 따라서 여기가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일 되면 거의 다가 7, 80%가 교회당으로 다 가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더라도 문을 닫고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제가 영국에 있었을 때에도 보면은 문을 닫고 있었고 11시 예배가 마친 후에 1시 되면은 마치 이제 슈퍼마켓만 문을 열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90년도 91년도 제가 영국에 갔을 때 보니까 그때는 문을 전부 다 닫았습니다만 이러한 그때의 분위기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시기에 있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존 웨슬리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친구였고 조지 와이필드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해서 이 사람이 통곡을 하기도 하고 하여튼 대단한 우리가 꿈을 꾸는 그냥 뭐 부흥에 대한 모든 단어는 조나단 에드워즈에게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목회를 뉴샘튼에서 목회를 하다가 23년을 목회를 하고 이 사람이 목회에서 쫓겨납니다. 그때 나이가 47입니다. 예, 우리나라 같으면 사오정이죠. 네. 그리고 자기 자녀들은 11명입니다. 요즘에 뭐 교회 같으면 목사들이 하도 타락을 해서 조금은 그만두려면 돈 달라고 하는데 저도 목사지만 진짜 목사 같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그냥 조용히 나가지 그냥 그 돈 좀 더 받으려고 매덕 더 받으려고 성도들한테서 하는 모습들을 보면 제 얼굴이 그냥 화끈거리고 미안하고 혹시 나도 저리 될까봐 하는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청교도 신앙의 마지막 주자라고 하는 조나단 에드워즈는 모든 꿈을 다 가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이상형을 이 사람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47세에 쫓겨납니다. 그러면 쫓겨나면 대개 목회자들 어떻게 하냐. 한국 교회를 보면은 다른 데 갈 때는 미리 다 이렇게 계획을 해놓고 가거든요. 정말 참 나쁜 사람들이죠. 사회가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따지면은 저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그거는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47세에 이 사람이 이제 쫓겨나서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 애들 먹여 살려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조용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대부흥사기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분들에게 소개를 많이 했겠습니까? 이 교회에 오라고 저 교회에 오라고. 그러나 그는 조용히 기다리고 난 다음 어디로 가느냐면은 인디안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정말 이해가 할 수 없는 그리고 그 인디안 선교사로 가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 사람은 많은 책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던 계몽사상에 대한 책을 저술을 하는데 그 책이 지금의 최고의 책들이 되고 있고 아마 지금 그 이후에 어느 신학자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신학의 그 박식한 그 통찰력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그 이후에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조나단 에드워즈의 책은 이제 한국에 조금씩 번역되어져서 읽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박식함은 감히 따라잡지 못하죠. 아마 영어들이 조금 자유하시겠지만은 어느 정도 영어를 해가지고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영어를 읽지도 못할 정도로 당시에 칸트라든가 당시에 루소라든가 볼테르라든가 당시 최고의 데이비드 휴움 회의주의자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철학 사상의 최고봉을 달리는 자연신론자들에 대해서 하나씩 전부 비판을 합니다.
그냥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한 사람 비판하는 것만 해도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이분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계몽 사상을 하나씩 전부 비판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 경우를 직면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부름을 따라서 이 사람이 지금의 뉴저지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교로 세미너리가 아니고 대학교로 총장으로 초청을 받고 가기 전에 한 달 전에 이분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이 사람은 청교도인데 제가 오늘 나누어 드리는 그 종이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 인물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목사님, 우리가 꿈꾸는 신학자의 모든 것을 다 행했던 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청교도 신학 이렇게 하면 딱 떠올려야 할 분이 있다면 조나단 에드워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뭐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를 다 말씀해 드릴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제가 지금 이번 학기에 저희 학교에서 이게 청교도 사상 가르치거든요. 우리가 15주 동안 하는 걸 오늘 이 목사님이 2시간 조금 동안 해달라 그러는데 한번 제가 할 수 있는 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먼저 청교도 사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에 어떻게 보면 답변이다라고 말을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 사상을 우리가 볼 때의 시대를 먼저 이렇게 본다면 제 책에 조금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여기 도표에도 보면 대략 아마 아실 겁니다. 엘리자베스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엘리자베스 1세부터 시대를 시작을 해서 명예혁명 1688년에까지의 이 시대에 일어난 것을 1차 우리가 청교도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차의 청교도의 시대는 방금 제가 말했던 마지막 주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시대라고 봅니다. 에드워즈만이 아니라 당시에 가장 지도자로 등장했던 사람들이 존 웨슬리와 함께 영국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조지 와필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청교도 사상의 두 번째 인물로 등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물로 세 번째 시대로 접어드는 사람이 지금 영국 사우스에서 목회를 했던 침례교 목사였지만 찰스 스펄전. 찰스 스펄전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본다면은 찰스 스펄전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누구였느냐면 우리가 부흥사로서 잘 알고 있는 무디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공부를 했는데 무디 학교를 가보셨으면 알지만 무디 학교나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는 그 메트로폴리탄 타버네클이라는 그 이름으로 영국 밑에 있습니다만 찬양대가 교회들이 보면 찬양대가 없습니다. 이 청교도들이라고 하는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 외에는 선포하는 것이 없다고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찬양대, 찬양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이분들의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세대를 봤을 때에 1시대와 2시대와 3시대로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학자들은 지금도 이 청교도의 사상은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지금 아마 거의 돌아가시기 전에 계신 분이지만은 J.I. 패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 네.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 쓰신 책들은
청교도의 사상의 책들을 잘 정리하고 계시는 그런 책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뭐 이거는 내 시대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 보는 청교도 사상을 크게 셋으로 나누고 지금은 제가 이 시대에만 아마 잠깐 얘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엘리자베스 시대 때부터 왜 청교도가 일어나기 시작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먼저 종교개혁에서 로만 가톨릭에 대한 반대 운동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만 가톨릭의 반대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로만 가톨릭의 반대가 뭘 그렇게 중요하냐 하지만 로만 가톨릭은 외식주의자고 외식주의입니다. 위선이죠. 위선. 제가 그 중세교회사를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중세교회의 역사의 이야기는 로만 가톨릭의 역사입니다. 그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배우느냐? 배우는 이유는 한국 교회의 타락한 모습의 미래상과 현재를 보려면 로만 가톨릭의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의 이 모습은 한마디로 로만 가톨릭화 되어가고 있는 중.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이게 로만 가톨릭이라면 로만 가톨릭에 여기서 이렇게 프로세싱이 된다면 한 요 정도의 한국 교회가 와 있는 이제 그래서 청교도들의 사상 속에는 로만 가톨릭의 그 외식과 위선, 진리를 숨기는 히든이죠. 진리를 숨기고 다른 것을 대신해서 제공하는 로만 가톨릭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들이었다. 지금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것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답은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 한국 교회를.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규명하고 뭐 성적 타락이고 뭐 돈에 대한 노예고 뭐 만모니즘이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로만 가톨릭에 다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에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날 것이냐는 이게 로만 가톨릭의 역사에서 보면 이제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한국 교회의 모습들은. 왜냐면 나올 때까지 다 나온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성적 타락이죠. 그다음에 이 거대한 건물들을 짓는 것들이죠. 세습제도죠. 예. 그다음에 성도들의 그 질적 저하죠. 예배는 형식 예배로 치우치죠. 그리고 교회는 대형화되어 가고 소형화되어 가는 교회들을 좌시하죠. 이단들이 등장을 하죠. 사회가 혼란스럽죠. 지금 나올 때까지 로만 가톨릭이 타락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는 한 대부분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중세교회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로만 가톨릭의 모습을 공부하지만 겉으로는 내적으로는 뭐냐? 교회의 타락성을, 부정적인 측면을 공부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반대 운동이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엘리자베스 1세 다음에 등장했던 사람, 엘리자베스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1603년에 죽는데, 처녀였기 때문에, 뭐 처녀는 실제로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결혼을 안 했다는 것이 합법적인 결혼을. 그래서, 자녀가 없이 죽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던 제임스 1세를 이제 왕으로 삼는, 이것이 굉장히 슬펐죠. 영국의 셰익스피어,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제임스 1세는 사실상 지금의 문제가 되게 있는 호모섹스인데 지금 동성연애자들의 모습들입니다만은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지금 뭐 벨기에 수상이 그렇게 동성연애자라는데 동성연애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시청에서도 일어나고 저 신촌에서도 일어나고 한국에 앞으로 더 일어날 겁니다. 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에 대한 경고들인데 한국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목사들도 이제 동성연애하는 목사들이 등장할 겁니다. 기대하시면 됩니다. 이는 갈 때까지 갑니다. 이거는 안 갈 제가 미국에 살면서
제가 20년을 제가 미국에 살았는데, 미국이 그런 거니까요. 예, 갈 때까지 갑니다, 이제. 이거는 절대로 걷잡을 수 없습니다, 저 세력들은. 예, 이 사회가 타락할 수 있는 한 타락해 가고, 그것에 대해서 교회가 제시해 주지 못하고, 기댈 언덕이 되지 못하고, 교회도 같이 타락해져 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에 의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나라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방하기 쉬우니까, 금세 모방해버리니까. 오줌 모방을 잘했으면은 뭐, 그 정도 사스 같은 거, 또 메르스까지도 모방해 와가지고 퍼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타납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제임스 1세가 왕이 되는 것을 보고 너무 슬퍼서 비극의 작품을 쓰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4대 비극의 작품들이죠. 그 타겟은 제임스 1세였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맥버드를 보면 알죠. 아무튼 이 제임스 1세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당시의 기독교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은 어떤 것을 어게인스트하기 시작했는가? 1603년 이후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그때는 여기에 아르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아르미니안주의는 한편으로는 칼빈주의고 한편으로는 로만 가톨릭입니다. 어떻게 보면 로만 가톨릭의 변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청교도들이 활동을 했을 때가 제임스 1세 시대부터인데 이때 시대의 가장 위험의 대상은 아르미니우스주의였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제 변종이죠. 로만 가톨릭의 변종이 칼빈주의의 옷을 입고 이제 나타난 거죠. 그것을 간파했던 사람들은 이제 타겟을 잡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아들이었던 찰스 1세. 이 사람이 1625년까지 정치를 했는데 1625년부터 시작해서 1649년에까지 하다가 이 사람은 단두대로 죽고 맙니다. 청교도들이 일어나서 이 사람을 찰스 1세를 죽여버리고 말이죠. 단두대로. 그래서 왕이 없는 이 시대, 공화 정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1660년까지 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660년대에 또다시 찰스 1세의 아들이었던 찰스 2세를 왕으로 하면서 이 아르미니우스의 이 사상에 대한 반대 운동은 여전히 청교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찰스 2세의 동생이었던 제임스 2세가 1688년까지 이 사람이 1686년까지 왕으로 있다가 2년 동안 하고 이 사람은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교도의 1차 역사는 끝납니다. 하여튼 제임스 1세부터 시작을 해서 명예혁명까지 일어나는 약 60년 동안에 일어나는 이분들의 모든 마음속에는 항상 가지고 있던 사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르미니우스의 사상이라는 겁니다. 이 사상이 처음에 시작하게 될 때 로만 가톨릭의 사상보다도 더 위험한 사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청교도 사상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지금 한국 교회에 지금 범람에 있는 어떻게 해야지 한국 교회가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대안을 제시하지만 실제로 그 대안은 사실상 크게 제가 볼 때는 도움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청교도들에게 답변을 보면 청교도들은 거의 우리가 100명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훌륭한 청교도들을. 100명 가운데서 거의 95명은 목회자였습니다. 목회하면서 신학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신학을 하는 신학자가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습니까? 뒤집어 바꿔 한 5% 될란가요? 그런데 목회를 해보지 않은 그 분들이 제시를 하는 그것이 과연 목회에 소용이 될까요? 소용이 안 되죠. 이건 완전히 역의의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신학 교수들이 아무리 제안을 해보십시오. 현대 목회자들은 너가 한번 해봐. 그거 되는 거. 안 됩니다. 그거는. 이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목회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조나단 에드워즈도
그리고 뭐 조지 와필드도 뭐 우리가 웨슬리도 그렇고 모두가 목회를 하면서 그 위대한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시대에 대한 답변을 냈다는 것이 청교도 사상의 저는 답이라고 보죠. 그래도 목회를 하면서 신학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그 신학교에 가끔씩 이렇게 한두 분씩 계시니까 그래도 큰 다행입니다만은 그것도 쉽지 않죠. 그분의 목소리들은 뭐 하도 큰 소리들이 막 그냥 소음이 들리니까 그분들이 외치는 메시지들은 그렇게 들리지 않을 정도입니다만 아무튼 청교도들이 가장 위험으로 받아들였던 사상이 아르미니우스 사상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아르미니우스 사상이 도대체 뭔데 아르미니우스 사상이라고 하느냐? 아르미니우스 사상을 간단하게 하면 칼빈주의와 가톨릭 사상의 섞어 놓았던 모습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 교회가 로만 가톨릭의 거의 닮은 모습으로 간다라고 한다는 말은 지금 한국 교회가 칼빈주의라고 하는 옷을 입고 알맹이는 로만 가톨릭이라는 것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사상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르미니우스 사상을 지금 한국 교회가 탑습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괜찮은 것이죠. 이제 그것을 싸웠던 청교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럼 아르미니우스 사상을 그냥 간단하게 제가 지금 사실상 제가 이 아르미니우스 사상을 연구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 학교의 학회지에 좀 계속해서 싣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아르미니우스 사상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혹시 그 펠라기우스 사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시대에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이단 사상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에 지금 뭐 이단들이 저렇게 많지만은 한국 교회의 내재에 있는 사상들이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포맷을 하는 거지. 이렇게 범주를 정해놓고 이렇게 카테고리를 딱딱 정해놔야 되는데 정해놓지 않고 그냥 한국식으로 뭐 기복 사상 때문에 그렇다, 물량주의로 그렇다. 그거는 일반 사학자들도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거는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답할 것은 사상 아니죠. 초대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교회까지 이르게 되어지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이단의 사상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펠라기우스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초의 이단이라고 말하는 아리오스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단히 무서운 사상입니다. 이 사상에 접한 사람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는 뭐 다 그 앙케이트 조사는 안 해봤지만 뭐 거의 아마 거의 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거 펠라기우스의 반쪽짜리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세미펠라기우스. 이 사상이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아르미니우스 주의와 같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기독교 세계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단성론입니다. 단성론. 아마 이런 것도 참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게 뭐 집중적으로 듣지 않으면 어렵죠. 단성론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영성신학, 기도원 운동, 은사주의, 이게 모든 것이 여기에 다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경계해야 될 사상이 있다면 소시누스주의, 소치니주의라고 합니다만 소시누스주의라고 하는 소시누스주의입니다. 이 사상은 아리오스주의하고 비슷하고 이 사상은 세미펠라기우스주의니까 당연히 같이요. 그래 보시면은 크게 말하면은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죠.
이 큰 사상이 나타납니다. 지금 아르미니스주의라고 하는 것은 펠라기우스주의인 것의 반쪽짜리하고 유사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한마디로 은혜에 관한 겁니다. 은혜.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핵심적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려면 어떠한 것을 내가 먼저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선행이라고 하는 거죠. 선행. 착갈 선자가 아니고 먼저 선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에게 우리가 이렇게 헌신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상이죠.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선행적 행동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만한 대가를 이렇게 허락하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은 거의 아마 99% 목사님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죄송하지만 로만 가톨릭이 가장 잘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그대로 씁니다. 한국교회가 쓰는 단어들을 로만 가톨릭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아마 99%가 일치할 것입니다. 99%가. 아마 놀랄 정도입니다. 이 정도냐? 하지만 이 정도라고 말할 정도가 아니고 더 깊습니다. 그래서 이 선행적 은혜라고 하는 것은 로만 가톨릭이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였고, 그 다음에 협력적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협력적 은혜. 하나님과 내가 동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먼저는 이게 선행이고, 그 다음에 주신 것에 대해서 보답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만큼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물량주의가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내가 이만큼 내가 크게 되어졌고, 이만큼 부유하게 되어졌고, 이만큼 잘난 것은 하나님이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 협력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고,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아주 전형적인 로만 가톨릭에 쓰는 단어를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쓰면서도 자신이 기독교인인 줄 알지만 저는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자기는 로만 가톨릭 성당에 안 간다고 해서 로만 가톨릭이 아니나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아르미니우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선행적 은혜와 협력적 이 은혜에 대하여, 그러면 청교도들은 이것에서 반대하고 나타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반대를 하느냐? 청교도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반대하고 등장했던 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 같은 분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것에서 이제 답을 내리는 거죠. 이런 것이 아니라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된다거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협력을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은혜는 항상 수동적 은혜다. 이렇게 답을 내립니다.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은 이것을 가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맞아! 이거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이 사상에 다 이분들은 이렇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내가 얻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신 거야. 그래서 나는 단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도록 나를 감동감화시켜서 했을 뿐이지 나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나는 무익한 종이야. 라고 하는 사상이 이 사상 안에 있고, 이 사람들은 선행사상과 협력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만큼 내가 전도 많이 하고,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하니까 하나님은 나의 병도 낫게 하시고 내 자녀도 복을 받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받은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면 사람들이 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하고 답하고 그러죠. 이거 전혀 다르죠. 종교개혁 사상하고는 전혀 다른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먼저 공격을 마틴 루터가 했고, 이제 이것에 따라서 이제 청교도들도, 칼빈의 사상을 이어받았던 청교도들도 이제 답을 내리는 것이죠. 그 특징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조금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만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은혜를 주시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라.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정을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속입니까? 내가 학위를 받았다거나 내가 어떤 일을 선교 일을 좀 더 했다거나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인간이시죠. 사람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전지전능, 영원무한, 자비, 편만하시는 분이 우리처럼 기도 열심히 하면은 관심을 갖고 막 임하고 기도 안 하면 비껴가지고 저놈 기도도 안 해. 저놈 언제든 기도 열심히 하더만 이렇게 해가지고 비쳐있는 분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행하시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시는데 그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청교도 사람들은 굉장히 답을 내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아르미니오 사상과 로만 가톨릭에 대한 답변으로서 도대체 참된 교회라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질문에 이 사람들은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가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일까 하는 것에 이분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았죠. 저는 교회에 이제 여러분 주번 주간에 교회론에 대해서 배우셔서 제가 훌륭하신 분에서 배우셔서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해도 되겠지만 제가 현장에서 제가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체험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말들입니다. 교리에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벨직 고백서의 28문, 27항, 28항, 29항이 다 교회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이분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첫째, 중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중생한 사람들이 있죠. 중생한 사람들인데 이 중생한 사람,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중생한 사람들, 정말 신실하신 분들, 참 저런 장로님이면, 저런 권사님이면, 참 저런 목사님이면 내 평생에 정말 제갈 공명처럼 내가 내 인생과 내 모든 재능을 쏟아부을 수 있는 군주를 찾지 못했다. 내 저분 같으면 내가 하는 그런 정말 신자다운 사람들. 네. 참 당신은 존경할 만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택은 했는데 아직 비중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거는 말을 잘 안 들어요. 지사님 좀 하시죠. 지금 바빠서 장가도 가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는데 사업이 그래 바쁘네 요즘요. 누가 안 바쁜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가 병에 한번 걸려보면 병원에 가 누워 있어야 할 판이. 왜 그렇게 바쁜지. 아직 안 아파서 저렇죠. 이제 한번 아파보면 이제 사서와 이제 메르스 같은 거 한번 걸려보면 이제 아이고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돌아갈게요. 가서 다시 본래 신앙 찾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그래 될 사람들. 아직은 모르죠. 아직은 술, 담배하고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마시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렇게 조금 도둑질도 하고 좀 세금도 조금 이렇게 조금 탈취도 좀 하고 이런 거. 그렇게 좀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기도 하면서 이런 짓을 해도 하나님은 아무 말 모르실 거야. 이런 사람들. 중생한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죠. 하나님이 어디든지 편만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덕지하겠느냐고 요셉처럼 사시는 분이고 이런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열했다가 그러다 조금 가치는 좀 있긴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가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유기된 자인데 중생한 척 합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누군지 알기만 하면 저는 좋겠어요. 제가 게스타포처럼, SS처럼 제가 알면 탁탁 집어낼 것 같은데, 이걸 못 집어내겠어요.
그걸 집어내면 저는 여기에 저는 없고 이미 저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내 추종자들을 벌써 거두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유기됐는데 중생한 사람들. 중생한 척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최근에 일어나는 장로면서도 탈세를 하고 뭐 창고에 뭐 컨테이너에 뭐 비상 서류들을 가득가득 채워놓으면서도 교회 장로로 하는 이런 자들. 뭐 모르겠어요. 또 나중에 또 갑자기 또 중생해 버리면 할 말이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딱 봤을 때는 선택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악용하면서 자신의 물질과 명예를 자기가 자랑하는 자들, 이거는 사이비, 이거는 가라지들, 이런 것들이 교회에 있죠. 그러나 사람들은 모르죠. 예. 왜냐면 교회는 이렇게 사람들이 돈을, 오늘 그 찬양대 오늘 수고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댈게요. 이러면, 집사님 멋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줄을 따라서서 장로 투표할 때 이 몰표를 저에게 주는 거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더 위험한 사람은 아니지만 가장 위험한 사람은 요 사람들이지만 유기된 자인데도 비중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요. 요 사람들은 교회는 나와요 또. 요거는 또 교회도 안 나오죠. 아예 교회에 나올 생각도 안 하죠. 이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자, 이러한 지금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청교도들은 교회는 누구를 위한 장소입니까? 선택한 자면서 중생한 자들을 위한 장소입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사람들이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중생한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을 양육받아야 됩니까?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리를 중심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뭔데요? 교리죠. 교회에서 이거 외에 가르칠 게 뭐 있습니까? 상담학을 그 상담학은 다른 데 가서 배우면 돼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돈 주고 여러분 또 등록금 내셨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훌륭한 강사를 데리고 또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아니죠. 그 듣고 싶은 사람 가서 들으면 되는 거예요. 교리 외에는 교회가 해야 될 게 없으니까 우리가 아다시피 이 청교도들은 성경과 교리를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중생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삶이다. 이 삶에 굉장히, 물론 좀 너무 지나쳐서 이상한 사람도 있었지만, 삶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정확했습니다. 정확하게 삽니다. 그 삶이 얼마나 깨끗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청렴해야 된다. 교리에, 벌써 그 벨지카 교리에 그 37장까지 있는데 36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기독교인들은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이게 교리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목사님들이 성직자들이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국가에서도 거둘까 말까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 미국에서 오래 살아봤지만 미국 목사들 다 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안 내야 될 이유는 없죠. 그걸 가지고 논란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국가에서 내라면 내면 되는 거니까. 그거 때문에 핑계를 대는데, 진짜, 저는 같은 목사지만 참 옹졸하게, 좀 사람이 조금, 그냥, 언젠가는 낼 것 같으면은, 그냥 내자, 그냥. 내봤자 국가에서 다 돌려줄 것 같아요. 예, 강남에 사는 몇 퍼센트, 한 10% 밖에 안 되는 목사들 때문에 90% 이상의 목사님들이 왜 손해를 봐야 됩니까? 당당하게 세금 내고, 당당하게 의료보험 내고, 당당하게 국가의 국민의 의무로서 다 하면 좋을 텐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되죠. 청교도의 사상에서는 이런 답이 다 나와요. 하라고 그냥. 근데 이걸 안 하죠. 교리 안에 하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들은, 얼마 안 되는 목사님들은 스스로가 교회 가서 이렇게, 세무서 가서 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 정말 존경하는 분들이죠. 예. 하여튼,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보았을 때에, 지금 우리가, 참 저런 교회, 저런 기독교인의 삶, 청교도에서 답을 찾는 거죠. 예. 그래, 이 시대의 답은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이 아마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된다 라고 하는 이런 슬로건이 있습니다. 샘플.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교리의 개혁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만은 이 문구가 처음 등장할 때가 1571년입니다. 1571년에 개혁교회의 사람들, 칼빈의 후예들이 네덜란드 엠든이라는 곳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개혁교회를 이제 한번 만들자 했을 때가 1571년이 상당히 오래전이죠. 이때 이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문구가 뭐냐? 바로 에클레시아 레포르만다, 셈퍼 레포르만다 에스트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했던 이 구절의 의미를 말할 때 교리의 개혁은 말하지 않는다. 삶의 개혁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사상이라고 말할 때는 흔히 사람들이 개혁신앙이라고 이렇게 말을 바꾸기도 하고 칼빈주의라고도 말을 바꾸기도 합니다만은 삶의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삶의 개혁 쉽지 않습니다. 정말 참된 교회를 꿈을 꾸느냐? 그러면은 자기의 살을 속칭 우리가 하는 말대로 저도 살찌고 나니까 살 빼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30대부터 배가 조금씩 이제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옷이 안 맞고 허리띠가 자꾸만 넓어지고 40이 돼서 살 빼기 시작하는데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삶의 개혁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 어려운 것이다. 자기의 살을 뺄 수 있다면, 자기가 30년 전에 입는 옷을 입는 사람이라면 아마 이게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에는 이 삶의 개혁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중생한 사람,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서 중생한 자로서의 참된 교회를 찾겠지만 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 사상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뭐 앉아가지고 뭐 이렇든 저렇든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생명을 바쳤습니다. 생명을 바치는 그 이상만큼 더 귀중한 사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교회 역사를 공부하면서 제가 마음에 확신이 있는 것이 뭐냐? 생명을 내걸고 지켜왔던 신앙이야말로 그는 진짜백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에든버러에 가보면 그레이필드라고 하는 그런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방금 제가 이야기한 1571년에 1671년이 아니라 1638년에 장로교회 총회가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물론 장로교회라는 그 이름들은 그전에 있었지만 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총회가 세상에서 제일 처음으로 딱 만들어질 때는 1638년입니다. 스코틀랜드죠. 그 교회에 앞으로 어떻게 그 교회가 진행될지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38년 이후에 이제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데 로만 가톨릭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순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순교를 합니다. 그 순교자는 우리가 상상을 아마 그림에는 아마 멀리 계셔서 안 보이시겠지만 안 보이시더라도 그냥
그런 거구나라고 생각만 하시고 아마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있었던 그 장소, 교회, 그리고 그들의 그 모습을 잠깐 제가 하나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멀리서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뭐냐 좀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예. 부풀러 올랐죠. 이거는 가면이고요. 이거는 강대상이고 이렇게 여기에 보면 뭐 목매달아 죽고 예. 이게 다 죽는 장면들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들이 찔려 죽었던 칼들이고요. 그 다음에 앞서 보여드렸던 이 성경. 이 성경이 어느 정도 많이 봤으면 이렇게 성경이 됩니까? 예. 이 성경이 부풀러 오른 거죠. 장로교의 시작은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을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냥 뭐 우리처럼 그냥 하면 말고 하면 되고 뭐 안 하면 뭐 안 좋겠지. 이런 것은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거는 그냥 그 사상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붕 없는 이 교회 옆에는 지붕 없는 감옥이 있습니다. 그 옆도 아닙니다. 교회 건물, 거기는 주차장을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당 주차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할 바에서 지붕 없는 감옥, 자기의 이 장로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감옥에 있어서 거기 잡혔다가 지붕이 없기 때문에 스코틀랜드가 굉장히 춥거든요. 그래서 그 추우면서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목말라서 죽고 배고파서 죽는 그 감옥이 한 30여 개가 있는데 거기에 이 사람들의 그 감옥을 그대로 지금까지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람들은 보존할 겁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출발했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거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보존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것이 멋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캠브리지에 가끔씩 제가 캠브리지만 아니라 영국에 이렇게 탐사를 하러 제가 가는데 재작년에는 제가 영국을 갔습니다만 주일날에 이제 캠브리지에 가서 청교도들이 예배드렸던 교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아마 여보다 한 배 반 정도 되는 교회인데 저녁 예배를 아직도 드리더라고요. 캠브리지에. 그 교회를 갔는데 뭐 그 교회만 아니죠. 뭐 다 같으니까 가득가득 차 있는데 교회들마다 젊은이들이나 어르신들이 앉아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보는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저는 여행하는 자지만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있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 영국이 죽었다고 하지만 이들은 살아 있습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강대상을 갔는데 영국 종교개혁에 최초로 순교를 했던 사람이 1531년에 토마스 빌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토마스 빌리. 캠브리지 출신이죠. 최초로 이제 개종한 사람입니다. 루터의 사상을 받고 최초로 개종해서 이제 복음을 전도하고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동력자 가운데 한 명은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해서 성경을 번역을 해서 1536년에 화형을 당해 죽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분이 1531년에 최초로 화형을 당해 죽습니다. 근데 이분이 목회를 했던 그 교회가 캠브리지 대학교 우리가 보통 가면은 트래블 인포메이션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장소에 바로 거기에 그 맞은편에 여기에 사무실이 있으면 여기 앞에 광장이 있고 바로 여기에 바로 그 교회가 토마스 빌리가 목회했던 그 교회인데 그 교회를 딱 들어가면 물론 저녁 예배 드립니다. 들어갔을 때 이 강대상이 이렇게 있는데 나무 강대상이죠. 정말 멋있다고 하니까 저게 바로 500년 된 거라고 하면서 저는 그거 보면서 참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러죠. 수백 년이 된 이 강대상을 사용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상을 이어받겠다라고 한다는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지.
왜? 당신들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피 흘려 죽었고 화형을 당해 죽었던 그 신앙, 그때 그 만났던 그 주님, 그대로 우리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묻기를, 당신 그 매주마다 그렇게 설교하는데 당신의 그 어떤 감정이 어떠냐 하니까 그 자체가 나에게는 복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 번쯤은 설교하고 싶다 그러니까 오기 전에 미리 이 연락을 하면 제가 그 장로님들하고 어레인지를 한번 하겠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가서 한번 올라가서 한번 설교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또 언제 갈란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장로교가 1638년에 시작을 했을 때 지붕 없는 감옥에 수십만 명이 죽었는데 그들이 가졌던 그 신앙이 지금 우리가 지금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청교도들의 사상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이건 정말 고귀한 거죠. 그래서 모든 것에 답을, 청교도에서 답을 찾는다는 것이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전에도 그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우리가 쉬기 전에 이제 하나 더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청교도들이 항상 반대해왔던 사상이 아르미니우스주의라고 했고 또 하나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소시누스 사상이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청교도 사상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건 책을 보면 뭐 시중에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청교도들이 이러한 말을 하기 전에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반대해야 될 이 소시누스 사상. 이 소시누스는 16세기, 17세기의 사람입니다. 소시누스는 칼빈에게서는 직접 배우지 않았지만 칼빈의 제자였던 베자에게서 와서 배울 정도로 당시에 바로 종교개혁이 한쪽에서 일어날 때에 이 사상이 등장했다고 보셔야 됩니다. 아르미니우스 사상은 100년 뒤에 나타난 거니까 그렇게 나중에 나타난 거라면 이거는 종교개혁 시기에 있었던 사상이고 이 사상이 지금 어떤 사상으로 지금 번져났느냐? 유니테리안주의, 단일 신론으로 지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저는 신앙인들 가운데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갖추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의 대부분이 단일신론자 이단들입니다. 삼일체 삼일체의 사상의 이 개념에 대해서 여기에 사람들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해서 확실했습니다. 이 사상은 기독교에서는 단일신론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단일신론이라고 하지만 사회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들은 진보주의입니다. 진보주의. 진보. 또 다른 말로는 단일신론은 자유주의라고도 합니다. 자유주의. 이런 사회운동이죠. 우리나라 같으면 민중신학. 민중신학, 이렇게 하는 사람들, 목사님들 이렇게 하얀 머리 하면서 하얀 소복 입고 무슨 일만 당하면 나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 시청 앞에서 바리새파들처럼 성찬식 하고 이런 사람들. 마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가 대변한다는 이런 사람들의 신앙은 거의 다 바로 여기 소시누스 사상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사상에 대해서도 이제 이 청교도들이 반대하는 거죠. 그러면 로만 카톨릭과 같은 아르미니우스도 아니고 로만 카톨릭도 아니고 그렇다고 극좌로 나갔던 소시누스주의도 아니라면 그러면 도대체 청교도 사상이 이 시대에 앞으로도 우리 후배가 우리가 이 세상에 안개처럼 사라지고 난 다음에 또 이 사상은 살아서 아마 우리 가운데 역동적으로 일어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시누스 사상. 저는 소시누스라고 하지 않고 이 사람이 그 이태리 사람이니까 소찐이 이렇게 주의라고 저는 혼자 고집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여기에 도표를 잠깐 보고 우리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표를 2장인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나란히 이렇게 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보시면 제일 먼저 존 폭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등장을 했을 거고요. 그다음 왼쪽으로 오시면 토마스 카트라이트. 그다음에 또 왼쪽으로 오면 윌리엄 퍼킨스.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보면 존 프레스턴. 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1588년부터 우리가 아는 그 엘리자베스가 활동을 했으니까 엘리자베스가 있기 전에 이분들이 이미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임스 1세가 치리하면서 등장했던 사람들 보면은 리처드 십스, 그 다음에 좀 더 내리 오른쪽으로 가면은 존 프레볼, 그 다음에 오른쪽 리처드 박스터, 토마스 왓슨, 존 오웬, 존 버년, 존 버년은 잘 아시리라 봅니다. 윌리엄 거널, 토마스 구딘, 토머스 맨튼, 존 밀턴, 신라권을 쓰신 분이고, 제로마이아 브로스, 해니 버튼, 조지 길레스피, 그 다음에 존 데븐포트, 이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여기에 제가 다 기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매튜가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헨리라고 해놨습니다. 매튜 헨리. 이분은 성경 66권 주석을 쓰신 분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사상의 성경을 이해하려면 여기 매튜 헨리의 주석책을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지금 번역되어 있습니다. 네. 성경을, 청교도들이 어떻게 성경을 봤는가 이해하시려면 매튜 헨리의 책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조나단 에드워즈, 이렇게 해서 잠깐 제가 이분들의 사상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